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대개 위로와 평안, 문제 해결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검은 무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져오는 날카로운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지요.
조금은 의아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두가 평안해지고 화목한 삶을 기대하는데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검을 들어 오셨다는 말씀은 갈등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취향이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삶에는 반드시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덧붙여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곤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세상은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하지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그 선택이 손해로 돌아올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미워하는 게 더 쉽고 속이 시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싶은데 요즘 세상에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갈등이지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고 아무 선택도 바뀌지 않고 아무 불편함도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도우미가 아니라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의 의자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내 자존심이 내려오고 내 계획이 내려오고 내 기준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이 내 삶을 실제로 건드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나 고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권리의 죽음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 드는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정하고 싶고 이 선택 앞에서는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좀 침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전부를 맡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붙들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더 느린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아주 작은 순종을 이야기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싶은 것이 있고 여전히 내려놓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혼자 감당하라고 주어진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완벽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다시금 주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순간에만 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선택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편한 길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선택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작은 순종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될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놀이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